여러분, 신앙인을 정의하자면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 신앙인은 제가 생각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신앙인이 기도가 안 한다, 하나님의 영적 호흡이 끊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교제고 대화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과의 기도의 대화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가 우리 성경에 오늘 뭡니까? 설교 요약했듯이 프로슈코마이라고 그래요. 프로슈코마이. 따라해봐요. 프로슈코마이. 헬라어로 프로슈는 뭐냐? 무엇을 향하여. 코마이는 유코마이라고 해서 간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게 기도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내 문제 가지고 간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가지고 간구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있어 하나님께 막 간구하는 것을 다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그 뜻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과 계획 아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제대로 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덮어놓고 신앙생활 할게요. 어떻게 덮어놓고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나를 향한 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는 복된 종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어떤 자세로? 어느 책을 읽다가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느 청년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힘듭니다.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힘듭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했더니 목사님이, 그럼 나하고 같이 나가자, 산책하자. 그래서 교회 옆에 있는 강가를 이렇게 쫙 거닐었대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그 청년을 강가로 확 미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수영을 못하는 청년, 그러니까 막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하는데 목사님은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 죽어요, 빨리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거의 그냥 다 지쳤을 때 목사님이 탁 들어가가지고 그 청년을 탁 잡고 끌어낸 거예요. 그 청년이 정신 차리고, 목사님, 나 죽이려고 하냐고. 미안하다고. 사실은 우리 청년이 나한테 기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말로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했다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라. 물에 빠져 죽어갈 때 아주 간절함으로 오직 나 살려달라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생명 다해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명 다해 기도하십니까? 제가 이 예화를 읽으면서 참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울림이 왔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면은 간절하지가 않아요. 생명을 다했다. 내가 정말 이 문제가 아니면 정말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죽고 사는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간구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간절함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향한 생명을 다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니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는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뭘 간구하든지 여러분 생명을 다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간절한 한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데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그냥 걸어가면서 여리고를 통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면서 확 거기에 바디메오라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냐? 맹인이자 거지예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무엇인가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으면 우린 치료받고 또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예전에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장애가 있으면 보이지 않으면 그는 죄인이라고 취급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고통도 있지만 죄인이라고 하는 고통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걸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루 종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웅성웅성해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 뭐가 발달하죠? 귀나 다른 감각이 굉장히 발달해요. 평상시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막 흥분된 목소리예요. 그래서 지나간 사람한테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얘기해요. 아,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지나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지나간다. 근데 갑자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자막 47절 한번 볼까요?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자막 다시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라는 단어 앞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고 밑에 있는 구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뭐가 들릴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느끼기에 예수는 나사렛 예수예요. 성경에 보면은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동네가 안 좋은 동네로 취급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하기에 예수가 지금 여리고를 딱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예수를 나사렛에서, 그 촌구석 나사렛에서 그 능력자 한 명이 나타난 거예요. 능력자, 촌구석의 능력자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하고 간절하게 찾았던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고백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눈을 뜨고 예수를 직접 보고 예수님 행하는 걸 다 보는 사람은 촌구석의 능력자라고 고백하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는데 소문만 듣고 있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보면 믿음이 성장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적을 다 베풀어 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믿음은 보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으로 되는 거예요. 들음으로. 예수를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 행하신 무리를 걷고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았다고 하는 그 말을 보지 못하고 듣는 것으로도 바디메오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을 구원자를 만나고 싶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없어요. 성령님을 본 사람도 없어요. 사도 바울을 본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분들이 하고 그분이 우리 삶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 내 삶의 주인님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날마다 만남의 벼락을 먹여주셨어요. 기적을 베풀어 줬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줬어요. 구름 기둥과 불길 인도해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믿음 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날마다 불평불만 했어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면 뭐예요? 그 뜻대로 살질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적 베풀어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베풀어 주면 뭐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해 주면 뭐 하냐고요? 응답으로 그치면 나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더라도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마음속에 해석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종이 훨씬 더 믿음이 훌륭한 종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척도가 어디 있습니까? 자꾸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적 베풀어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있음을 믿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책임주심 믿고 그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기적 베풀이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웃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나를 못 믿냐? 내가 너를 지켜주는데 왜 너는 나를 못 믿냐?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태도가 잘 돼야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으면 안 돼요. 어렴풋이 들으면 안 돼요. 분명하게 생명 다해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안 들으면 내가 안 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때에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듣다가 여러분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 듣다가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아니 예수를 눈으로 날마다 보는 사람은 그냥 총구석의 능력자로만 생각하는데 예수를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메시아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참 달라요. 믿음이 달라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 48절 자막 48절 시작.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었어요. 좀 조용해라, 잠잠해라. 왜 사람들이 꾸짖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요. 시끄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리를 질렀냐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야 조용히 좀 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르짖어 본 적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강에 물에 빠졌는데 수영은 전혀 못하는데 잘 살려달라고 생명을 다해서 그 울부짖음, 얼마나 자기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면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을까? 그 만나고 싶었던 주님이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났잖아요. 어딘지 모르지만 나 좀 봐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 크니까 시끄럽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에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애물을 넘어가야 돼요.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큰 소리 외치니까 사람들이 야 조용해 조용해 야 조용해 죄인이 조용해 너가 무슨 소리 야 조용해. 만약에 바디메오가 그 사람들 말에 집중했으면 상처받아서 치유 못 얻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꼭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때에 꼭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또 일 때문에 장애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보면은 참 공식이에요, 공식.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어려움이 없어요? 있어요. 그 어려움은 주로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힘든 거죠. 그러면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을 자꾸 사람 때문에 넘어지면은요, 하나님 일을 못해요. 사단이 그것을 아주 잘합니다. 사람 때문에 넘어지게끔 만들어요. 자존심을 막 부추기고요,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하고요,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마음을 갖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못하게 해요. 바디메오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누구에 집중했어요? 예수님께 집중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한 일 하다가 사람 때문에 넘어진 사람은 자기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고요. 예수님만 집중하면 되는데 왜 사람한테 넘어집니까? 아무리 그 사람 원망해도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는 거지, 지혜로운 성도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사람께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넘어졌다 원망 불평한 사람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좋아할 것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믿음에 변치 않아야 돼요. 바디메오가 그 사람들 때문에 조용하라 상처받지 않았어요. 더욱더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했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꾸준한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그건 자기가 믿음 없다는 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는가. 사도 바울과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는가. 우리가 그 사람들 정도의 시험 받으면요, 아예 우리는 신앙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신앙의 어려움은 그냥 넉넉히 이겨나갈 정도예요. 주님께 집중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를 마음속에 크게 생각하고 그 마음속에 큰 상처라고 자꾸 마음을 부풀리고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망하게 되고 그 사람도 망하게 되고 둘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주님 때문에, 주님 위해서 지금 생명을 다하는 거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지겠어요?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꼭 사단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넘어뜨리게 만들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데, 그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신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을 제자들과 있는데 왔어요.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죽어가는데 좀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믿음의 테스트를 한다고. 어떻게 해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아주 모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당신만의 구원자인 줄 알았더니 나에게 어떻게 개 취급을 해? 당신 구원자 아니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 여인이에요. 넘어지지 않는다고요. 그 상황을 넘어질 수 있는데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딸에 넘어지면 내 손에다. 넘어지면 자기 손해예요. 넘어지지 마세요. 그 여인이 그러잖아요. 주님 옳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 먹으니까 좀 부스러기는 달라. 그때 주님이 감동받아서 치유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상처와 비난과 어떤 소리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더 크게 다윗의 자손이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가다가 그 소리 들었어요. 뒤로 돌아보고 얘기합니다. 야, 저 바디메오 나한테 오게 해라. 사람들이 야, 예수가 너 부른다, 한번 가봐라 하니까 그의 태도. 50절 자막 50절 시작. 맹인이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로 겉옷을 버린다. 여러분, 겉옷이 우리처럼 이런 옷이 아니에요.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 가지고 한두 번 정도 설교한 것 같은데, 이 겉옷은 그 사람에겐 전부예요. 그 사람의 옷일 수도 있고요, 이불일 수도 있고요, 집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겉옷을 벗은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다는 걸 의미해요. 전부를 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니까 자기의 전부처럼 여겼던 거 다 벗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눈을 뜨니까. 눈 뜨지 않을 때는 그런 것이 나한테 굉장히 소중했는데 눈 뜨니까 그런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누더기를 입고 있는 거냐? 여러분, 영적 소경으로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누더기 같은 내 것을 벗어야 돼.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 거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그런 거 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어요. 다 벗어버려야 돼요. 주님 앞에서는 맨몸으로 나가셔도 돼요.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요. 왜요? 주님이 내 모든 인생을 다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다른 것들 앞세우지 마세요. 그게 뭐가 필요해요?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거 벗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만 의지하지 않으니까, 다른 거 의지하게 되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물질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너무 이렇게 갖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는 게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겉옷을 벗고 두 번째 벌떡 일어나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그렇게 걸을 수 있어요? 벌떡 일어나서 막 처벅처벅 갈 수 있어요? 앞에 안 보이는데? 믿음으로 간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지팡이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뭐도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믿음 생활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 생활 못한다는 거예요. 다 핑계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데 뭐가 필요해요? 주님이 부르시면 그저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다는데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죠. 주님, 내가 주님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주님 얘기해, 야, 더 필요 없어. 내가 그거 원치도 않아. 그냥 주님 가는데 순종만 있으면 되는, 순종만. 할렐루야.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기적이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마음과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단순한 사람이 잘한다고요. 이게 영적인 말이라는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절대 못해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고 단순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해요. 주님 한 분이면 됐다. 다른 거 신경 안 쓴다. 그런 사람들이 복 받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생각하고 변수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해요. 바디메오는 자기 삶의 전부라는 거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이 부르니까 그 거리를 막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저기 있다고 소리만 듣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넘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맞아주신다. 자,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딱 만났어요. 51절 자막 한번 봅시다. 51절 시작. 잘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라고 하니까 맹인이 뭐라고 그랬죠? 아니, 뭐라고 했어요? 따라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선생님은 호칭이잖아요. 제가 이 51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 눈에는 어떻게 저 본문이 해석이 되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자막,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맹인이 이르되,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이여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이 말씀 보니까 선생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내 눈에 보여요. 선생님을 보기 원합니다. 구원자를 보기 원합니다. 메시아를 보기 원합니다라고 들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봐야지 내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메시아를 봐야지 내가 구원받거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그 믿음과 신실함은 그저 자기 눈 정도 뜨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봐야지 내 인생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는 더 큰 믿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 보기 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까? 아니면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거 해결해 주면요, 사람 교만해진다니까요.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그 일을 했다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이걸 해결했다고 고백해야지 하나님 더 큰 기적을 하죠. 그저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해주면요,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줄 알아요. 그걸 믿음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신실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구역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내 안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내 문제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서두에도 말하죠. 프로슈코마이, 하나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내 뜻이 내 뜻 이루어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뜻 이루어지면 여러분 뭐 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면 뭐 할 거냐고요?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고 뭐 할 거냐고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저버리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신앙생활 하면서 좀 깨달아야 돼요. 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2절에 고백이 있는 거예요. 52절 볼까요? 52절 시작.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주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은 일로 와, 너 눈 일로 와, 내가 안수해 줄 테니까, 어? 탁 하면 내가 안수해 줄게, 이렇게 본문이 써야 되는데 주님이 그러질 않았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앞에 눈 뜨고 왔는데 주님이 고쳐주지 않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헛수고잖아요. 너 가.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가.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눈을 누가 고쳐줬죠? 왜 대답을 못해요? 누가 고쳐줬죠? 예수님이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뭘 보고?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고 싶은 게 뭡니까? 속으로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할 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세요?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줄 믿으세요? 그럼 주님이 말합니다. 그럼 너 믿음이 필요해. 너 믿음이 필요해. 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까요? 주님 때문이에요? 내 믿음 때문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주님 때문에, 내 믿음 때문이에요? 이제 아셨어요? 우리 믿음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굴 원망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나가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문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왜 안 되는 거냐고요. 내 믿음이 부족하니까, 내 믿음이 없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못해요? 내 믿음이 부족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누굴 원망합니까?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자예요. 단 무엇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죠. 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대로 하나 되지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요? 왜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고 살아 역사하지 못할까요?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 여러분의 인생이 왜 잘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라 믿음. 누굴 원망할 거예요? 내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데 누굴 원망하냐고요. 지금도 날마다 우리에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단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바디메오가 여리고에 들어갈 때부터 그 사람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모든 믿음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보이지 않는데 예수라고 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사람들이 조용하라 해도 믿음으로 더 크게 외쳤잖아요. 예수님 오라 하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옷을 벗어버려 그냥 막 달려가죠. 보이지도 않는데 그 믿음으로 본 거예요.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 원해? 내가 주님 보기 원한다. 믿음으로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주님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갑니까? 주님의 기적을 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는 일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주님은 보이지 않는 믿음 없음의 모습입니까? 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믿음 있는 척해도 소용없어요.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니까 믿음 있는 척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 믿음 있는 척이에요.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곧 보게 돼요. 주님을 따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바디메오의 진정한 믿음. 52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누구를 길에서 따르는 거예요? 보세요. 저 좀 보세요. 눈 떴으면, 믿음 없으면 빠이빠이, 주님 빠이빠이, 이제 난 살아가겠다, 내 마음대로 가잖아요. 기적을 베풀면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 수단으로 살아가요.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간다. 근데 그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면 주님 따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이 주님 따라가야지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의 기적의 가치는, 축복의 가치는 진짜 주님을 따라갈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눈 뜨고 나서 주님 따라가지 않고 잠에 못 들어서 가면 언제 또 눈이 감길지 몰라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기적을 이룬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신앙의 연수가 됐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라고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봉사 많이 있다고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지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말과 행동이 달라요. 주님을 주인 노릇하게 만들고 주님이 내 삶에 영광이 되게 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라고 고백하여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이런 연약한 바디메오 같이 연약하지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믿음 있는 척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나중에 믿음 있는 척하다 하나님께 야단 맞아요. 너 믿음 없잖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만 하나님 간다 그러잖아요. 이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제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보게 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지? 내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라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